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13절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하나님의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사합니다. 다시 한번요. 강건함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인사합니다. 다시 제 옆에 앉으셔서 고맙습니다. 인사합니다. 특별히 부탁드리는 것은 명절 때 꼭 하는 말이지만 출타하신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요. 이 고유 명절을 지나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기도를 좀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조금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하고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을 때 그 약속을 하실 때에 하나님보다 자신보다 더 위대한 분이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당신 자신을 두고 맹세를 하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 맹세의 내용은 이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후손을 번성케 하시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15절 보면 아브라함은 끈기 있게 기다려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을 보면 맹세할 때 자기보다 더 높은 분, 더 위대한 분을 그분의 이름을 끌어대는데 그 맹세는 모든 논쟁을 그치게 하는 보증이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약속한 것을 이어받을 사람에게 그 약속을 받는 성도들에게 당신의 계획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려고 맹세를 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18절 보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과 맹세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용기를 얻게 되고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소망은 19절에 보면 닷과 같아서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든든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고 언제까지냐 하면 하늘나라의 지성소에 들어갈 때까지라는 거예요. 20절 보면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제사장의 직분을 따라서 우리 예수님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 앞에 먼저 그곳에 들어가셨는데 장차 우리가 갈 곳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기본적으로 이해하셨으면 본문의 말씀을 듣는데
조금 더 이해가 되고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14절이에요. 내가 반드시 그랬어요. 너에게 복을 주고 또 번성케 하시겠다, 이 말씀인데 1월은 이제 5주 차이거든요. 5주차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가정에 이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는 우리 모두 앞에 있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자. 미래를 향한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소망하는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영혼과 육신이 번성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음의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를 하나 좀 들겠는데 영국에서 가구 공장에 일하셨던 목공입니다. 이분의 이름을 에드워드 모트라 그래요. 이분은 불신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량 친구를 사귀게 되고 인생을 제멋대로 살던 분이에요. 공장에서 하루 일을 하면 일당을 받게 되는데 받은 돈을 가지고 모두 술을 마시고 거의 2, 3일 동안 술독에 잠겨있는 술주전뱅이로 인생을 살아가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술 취한 채로 거리를 방황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교회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 교회 이름이 토트넘 코트 로드 처치라고 하는 교회예요. 예배당 안에 들어가 보니까 경건한 예배 분위기에 압도되어서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존 하트라고 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 그 설교를 듣다가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설교 속에서 두 말씀이 기억나는데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설교 속에서 이 말씀을 들었어요. 두 번째 말씀은 로마서 8장 24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게 됐어요. 술주전병가 되어서 거리의 방랑자 이 모토가 참 소망이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런 얘기죠. 보잘것없는 술주전병이 가구 공장에서 목공 일을 하는 사람에 불과했는데 우연치 않게 술에 취해서 들어갔던 교회 예배 분위기에 압도되고 전하는 말씀에 은혜를 받아서 그는 결심을 하게 되는데 그렇구나, 앞에 있는 소망을 꽉 붙잡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에 결심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결심한 것을 그날 집에 돌아와서 나타난 현상인데 술을 제일 먼저 끊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불량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겠노라고 다짐한 것이 제 삶 속에서 실제 이루어지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세우는 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소망을 품으면 술도 끊게 되고 불량배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더 중요한 것은 미래를 향해서 인생의 목표를 세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목표 가운데 하나가 예수 믿고 나온 다음에 목표를 몸소 실천하는데 일당으로 얼마를 벌게 되면 그 하루에 번 돈의 10의 1을 나눠서 반드시 저축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그의 나이 60세가 되었을 때 목공을 해서 모은 전 재산을 가지고 예배당을 건축하게 되었고 그 예배당을 봉헌하는 거죠. 봉헌한다는 말은 그 교회를 짓고 부채가 있으면 봉헌 안 하잖아요. 모든 부채를 다 갚았다는 뜻인데 사실은 그 교회를 짓는데 평생 모은 11조로 이 교회를 짓고도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어진 교회가 영국의 아주 유명한 교회인데 토트넘 베프티스트 처치라고 하는 그런 교회예요.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영국 여행 가시면 이 교회를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 큰 은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60세 이렇게 전 재산을 내어서 11조만 모아서 교회를 건축했는데 그의 나이가 17년이 지난 후에 삶을 마치게 됐어요. 77세 나이에 세상을 떠나면서 유족들에게는 한 푼의 재산을 남겨주지는 않았지만 그는 교회를 건축해서 남겼고 한편의 찬송시를 남겨줬습니다. 그 찬송 여러분 부른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하는 찬송이에요. 그냥 무조건 찬송 부르지 말고 이런 분의 그 한 인생의 역사적 일대기가 담겨져 있는 그런 찬송시였구나 하고 이 노래를 같이 부르면 더 큰 은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가사를 한번 다시 보면 이 몸의 소망이 무엇인가? 내 인생의 소망은 우리 주 예수님뿐이다.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표현하기를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그 반석 위에 내가 서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세상에 믿던 모든 것이 끊어질 그날이 되어도 구주의 언약을 믿기 때문에 내 소망은 더욱 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나의 반석이요 내가 그 위에 서리라고 이렇게 후렴이 되어 있습니다. 에드워드 모튼은요 앞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과거의 지향적인 사람이 아니고 미래에 다가가는 소망을 품게 되고 그 소망을 품고 인생의 계획을 세웠다 그런 말이죠. 그 인생의 계획 가운데 60세가 되어서 교회를 건축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그리고 남은 인생에서 아름다운 찬송시를 지어서 후손들이 지금도 이 찬송을 부르며 마음에 큰 감명을 주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이 예화를 제가 읽으면서 여러분의 소개를 하면서 내 인생의 끝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후손들에게 기억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분처럼 좀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물질을 다스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남겨드리는 그런 목사로 살고 싶다 하는 간절함이 저에게 있었어요. 흘러간 세월 뒤에 있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미래에 나에게 다가오는 앞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할 수가 없어. 나는 안 돼. 그렇게 자신을 비하시키고 선시 여기지 말고 이런 술주전뱅이도 공장에서 일하는 목공이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목표를 세우고 끊임없이 달려가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를 세우고 건축하고 찬송시를 남겼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풍요로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도의 삶의 내용이 뭔가 달라야 되지 않을까?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그 삶을 약속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증명해내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본문의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자신에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 여러분,
오직 앞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고 고향을 버리고 그리고 머나먼 길을 떠나게 되죠. 본문에서는 아브라함 앞에 있는 소망을 믿지 않았다고 하면 고향을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은 자신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소망을 주셨거든요. 그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을 읽으면 전체를 이해가 안 돼서 그림 파일을 하나 띄워드리겠어요. 이 갈대아 우르거든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에 한번 띄워주세요. 잘 보이세요? 여러분 보세요. 이 지도의 오른편에 보면 위쪽이 이라크, 밑이 이란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가 사우디라, 오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서쪽으로 보면 터키가 있어요. 터키. 그리고 남쪽으로 보면 이집트죠. 근데 여러분 동쪽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북쪽 하란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미래에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 머나먼 길을 걸어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베델로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어딜까지 가요? 이집트에 있는 삼각주 지역으로 가요. 여기서 살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여정이에요. 이 여정이 굉장히 긴 여정이에요.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다 그래요. 전설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보실 때 그런 우상을 만드는 집안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정을 하신 거예요. 환경이 좋지 않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삶의 환경을 완전히 바꾸시기 위해서 저 동쪽에 있는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저 북쪽에 있는 하란 땅으로 이주하게 하시고 그곳에 다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옮겨오는 이 여정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돼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삶의 환경을 어떻게 바꾸실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앞으로 여러분에게 이 약속하신 약속을 믿고 순종하다 보면 더 좋은 미래를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보면 이제 여러분이 이 출발해서 떠나서 어디로 갔는지 그 기록의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딱 특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환경을 바꾸시기 위해서 머나먼 여행길을 출발시키신 거죠. 그런데 그 앞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럼 이 떠나는 것이 쉬웠을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는데 출발하는 곳이 하란이고 출발하는 곳이 다시 또 하란 출발해서 어디까지?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내가 이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이 창대케 하시겠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은 너는 복이 될지라래요.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하면 복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겠다. 하나님 대신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아브라함은요, 고향과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세상에 속한 육신의 모든 것을 끊어버리라는 것, 단절시키라는 말이죠. 그리고 과거를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보지 말고 앞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성도는 뒤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어리석은 성도가 되면 안 돼요. 과감하게 버려버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품고 새 출발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주차 제가 끊임없이 연결고리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지금까지 정들었던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와 형제까지도 버리고 떠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직도 세상 것을 버리지 못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죠. 앞에 있는 소망, 하늘에 있는 세계를 바라보려고 하면 큰 장애가 된다는 것인데 그 장애물을 다 제거해버리라, 던져버리라, 없애버리라,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의 인연을 과감하게 끊을 줄 아는 사람이 영적으로 번성할 수가 있고 장담의 복을 받을 수가 있고, 곤혹스럽지만 이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분명한 것은 버릴 줄 아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버린 자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이 소망을 품고 끝까지 기다리면 여러 배를 받겠다 하는 것이고 영생도 상속이 된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아브라함도 뒤에 있는 고향과 부모, 친척을 함께 살고 싶겠지요.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출발했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런 기나긴 여정이 있었다는 거죠.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5세가 안정된 환경 속에 살고 있던, 가족이 있고 친척이 있고 생활 환경이 다 이렇게 완벽하게 이루어진 그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난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그것도 75세의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75세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콜링, 이 부르심에 순종을 했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것이 성경 얘기예요. 여러분, 본문 14절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것이 있어요. 단순하게 버리고 떠난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버리고 떠난다고 해서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믿고 고향을 떠나서 어디로? 하란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오래 참는 훈련도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중에 보면 나는 왜 잘 안 되지?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기회가 된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뭔가 한 가지 이루려고 하면 1만 시간을 투자해야지만 이루어진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법칙을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다 말고 또 하다 말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사실을 알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세상을 등지고 고향을 떠났어요. 그리고 25년이 지난 다음 100세가 되었을 때 첫 번째 약속이 성취되는데 첫 아들을 얻게 되는 그런 이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상당한 세월을 흘렸어요. 그 세월이 그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말을 해요. 어떻게 하면 목사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거기에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의 종들도 강단에 세우기 전까지 모진 고난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그걸 다 견뎌내는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 후에 많은 세월이 지나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탄생하는 신령한 복을 받아 누렸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소망을 굳게 붙잡고 많은 세월을 흘렸어요. 그 흐름 속에서 그 혈통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소망을 품게 하셨다. 그래서 본문인 15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 입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기 보세요. 오래 참았다는 말에 관심을 가지다. 참는 것도 훈련이에요. 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미래에 약속되어 있는 것 누리지 못하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앞에 있는 소망을 가진 성도는 오래 참고 기다리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고 기다리는 성도가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 본문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오래 참고 기다리는 그런 성도들이 새 소망을 품고 올 한 해를 출발하시는데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면 앞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시간을 구분하기를 과거, 현재, 미래로 구분하잖아요. 과거는 지나간 시간이 그 많은 시간을 온고지신하는 거죠. 옛 것을 익히고 미루어 새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지난 과거는 교훈이 될 수는 있지만 새롭게 할 수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거죠. 현재 우리가 현존한 삶의 현장으로 일하는 그런 사랑할 수 있는 터전을 열어 준비하시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뜨거운 사랑을 하면서 가정을 이루어요. 그런데 끝까지 롱런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저도 일찍 결혼을 했거든요. 군대 갔다 오자마자 결혼을 했어요. 우리 사람하고 사는 횟수를 생각하니까 36, 7년 돼 가는 거예요. 지금 와 생각해 보니 함께 지금 살고 있는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거든요. 어떻게 한 사람을 만나서 저렇게 평생 같이 할 수 있을까? 더 큰 기적이 일어나는데 앞으로도 30년을 더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이 즐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할 말은 참 많아요. 미래는 앞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목적지라는 거예요. 현재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고달퍼도 앞에 있는 소망으로 전진하다 보면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배가 바다에서 태풍을 만났을 때 유일한 희망은 뭘까요? 암흑 같은 칠흑 같은 어두운 바다 속에서 방향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때 유일한 것은 등대이거든요. 아무리 태풍이 심하게 몰아쳐도 등대를 발견하면 앞에 있는 소망으로 무난히 목적지 향해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렸던 이 술전명이 귀한 분이 이 목적지를 향해서 끊임없이 소망을 품고 가게 됐는데 마침내 뭐예요? 60세가 되어서 교회를 건축하여 봉헌하고 찬송시를 남기는 그런 위대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시나 못하시는 것이 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을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17절 18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신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이 말씀은 영원토록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 이 말씀을 꼭 믿고 올 한 해 새 출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약속하신 앞에 있는 소망이란 말을 썼는데 그 소망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바란 앞에 있는 소망이 딱 두 가지다 그래요. 그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 영혼이 구원받는 소망이에요. 두 번째는요, 믿음이 번성하는 소망이에요.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비록 공장에서 목공이라는 젊은이지만 하루 벌 술주전매가 됐는데 그 사람이 술 취해서 어느 길을 걸어다가 들어간 교회에 그 예배당에 들어갔더니 모든 성도들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는 파이프 오라를 맞춰서 웅장하게 한 그런 교회 모습에 압도된 거죠. 그리고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인생을 막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한 획을 긋고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요, 믿음이 번성하는 소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성도들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 교회에 들어갔을 때 그 교회의 예배 분위기,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그 모습, 이런 모든 것들이 한 심령을 변화시키는 극적인 역할을 하더라 그 말이죠. 영혼이 구원받는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현세와 내세에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거든요.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덧 여러분 많은 세월을 지나면서 더 살고 싶은 욕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하는 말 많이 들어보죠. 할머니 하는 말, 할머니 소원이 뭐야? 그럼 모르겠어요. 빨리 죽는 거라 그래요. 할머니들 말이. 그런 할머니 그럼 죽어하고 쥐약 갖다 주면 뭐라 그럴까? 네가 그럴 줄 몰랐다니. 그런 널 보고 내가 지금까지 키웠다는 등 서운해하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100세 시대거든요. 언젠가는 우리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찾아와요. 찾아오는 죽음이라는 것이 불청객을 막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죽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이런 과정 속에서 그 가문에서 뭐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시잖아요.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면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이 기독교 핵심 교리예요. 이 사실을 믿느냐는 말이죠. 믿음이 번성하는 소망이라는 것은 내가 믿어 가족이 구원받고 내 가족이 믿어 친척이 구원받고
내 친척이 묻어 동네 사람들이 구원받고 내 동네 사람이 믿어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과 제가 그 소망을 품고 출발하는 멋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12,000이 넘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아닙니다. 남은 시간 동안은 기도하셔요. 코로나가 끝나고 정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 돌아갈 때 한 분이 한 분씩 모시고 예배당에 오는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딱 끝났을 때 한 분이 한 분씩만 모시고 이 예배당이 꽉 차고 2층을 터야 될지도 모르는 사건이 벌어질 수 있도록 그 역할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서 믿음의 부자가 됐었으면 좋겠어요. 가족이 구원받고 내 가족이 믿어 친척이 구원받고 동네 사람들이 구원받고 동네 사람 믿어 이 세상에 변화를 주는 그 역할의 주인공이 되시라는 거예요. 믿음의 부자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뭔가 봉사할 수 있는 기회, 구제를 아끼지 않아서 성도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대에만 예수 믿어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믿어서 복을 받아 믿음의 후손이 번성케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믿음의 번성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진정한 나눔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랑하는 성도들 앞에 소망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 소망을 붙잡는 방법 세 번째 있는데 영혼의 닷을 붙잡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거든요.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받으려고 하면 앞에 있는 소망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소망을 붙잡으려고 하면 영혼의 낫을 튼튼하게 또는요 건강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에게 그 닷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말하죠.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렇죠. 영혼의 닷 같아서 그렇거든요. 그 영혼의 닷을 튼튼하고 견고하게 만들어서 마침내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돼서 우리를 저도 먼저 들어가셨다니 그분이 우리 오기를 기다리신다, 이런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젊은 술전뱅이가 우연찮게 교회에 들어갔다가 일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데 그 마음속에 뭐예요? 소망이 들어온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 앞에 미래를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지 하고 뭐예요? 술을 끊고 친구를 멀리하고 11조 하나님의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가 60세가 돼 큰 일을 하게 되죠. 오늘 여러분 488장 그냥 찬송가 있으니까 그냥 불렀다고 하면 이분을 생각하시면, 목사님 설교를 기억하시면서 이분을 생각 찬송을 부르면요, 그 찬송 가사 하나하나가 그분의 삶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정착지가 어딘가 말씀을 하셨거든요.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그렇죠, 휘장 안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휘장 안은 뭐냐? 지성소 안쪽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지성소 안쪽엔 언약의 법궤가 있어요. 이 성전 제단의 휘장 안이거든요. 성도의 지성소지요. 성도들이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힘입어 이 제단 앞에 나오는 것은 주님 앞에 영혼의 닷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튼튼해야 돼요. 여러분, 야무지셔야 돼요. 히브리 기자는 2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과 저를 위해 들어가셨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아브라함은요, 영원한 대제사장인 멜기세덱 앞에 소득의 10의 1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본문의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졌거든요. 십자가에 흘리신 자신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그 피를 남김없이 뿌리셨어요. 왜요? 우리를 속죄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려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예수님처럼 희생의 제물을 드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 영혼의 닷을 던져 내려놓는 방법이에요. 예배 한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영혼의 닷을 내리는 것이 이 말씀의 강단인 거예요. 그래 여러분 말씀의 강단을 사모하시고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튼튼하고 견고한 영혼의 닷을 예수님에게 내려놓고 살다가 보면 예수님이 가신 그 지성소에 나도 들어가게 된다 그 말이거든요. 두 번째 예화를 하나 들겠는데 독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베르너르 렘케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는데 이분이 소년 시절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어요. 연합군이 진격해 오니까 가족이 이제 피난길에 오르게 됐어요. 미래를 이제 예약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이 앞에서 벌어지니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짐을 끓인 뒤에 마지막으로 온 가족이 정든 집을 한번 돌아보고자 해서 가족이 살던 집을 한 바퀴 돌게 됐어요. 그때 큰아들이 잠깐만요 하더니 거실인 피아노 앞에 가서 앉아서 연주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연주에 따라서 온 가족이 찬송을 부르게 되는데 집에 가서 반드시 같이 불러 70일장이에요. 그 찬송을 연주하니까 모든 가족이 이 찬송을 따라 부르게 됐어요. 그 가사 5절에 보면 내 소망이 되신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 인생의 소망 주님을 붙잡고 나는 피난길에 떠납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지만 그분을 붙들고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고백의 찬송을 부르게 된 거예요. 그 부분을 부르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족의 소망이라고 하는 말씀 메시지로 격려를 받고 담대함과 평안함으로 피난길에 오르게 됐다고 그래요. 가족은 피난길에 오르면서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삶을 경주하기로 했어요. 그 피난의 여정길이 나중에 이분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아주 평온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이 뭐냐?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면 그 소망이 영혼의 닷이라는 거예요. 닷은 뭐예요? 배를 안정시키게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 배가 떠나가지 않도록 바다 한가운데 세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이 세상 풍파에 떠밀려가지 않도록 꽉 붙들어준 영혼의 닷을 예수님에게 내려놓고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이죠. 우리 영혼도 중심을 잡아주는 닷이 없으면 예측 불가능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어쩌면 지금 삶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거예요. 세계는요 급박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이 지구 안에서 저 북쪽 북반구에 있는 러시아라는 나라는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려고 지금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나라님의 명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는요 그 러시아를 항거할 수가 없어요. 다 무너져가는 나라인데 거기다 대고 여러분 각종 신무기를 퍼부으면 반항도 못하고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죠. 그런 와중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소문이었으면 참 좋겠어요.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소련하고 손을 맞잡고 대만을 침공하겠다는 그런 소리가 들려와요.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런 와중에 우리는 알 수 없는데 미래도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언젠가부터 조용한 이북에서 로켓을 동해안으로 계속 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쏘았다고 보도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로켓포가 방향을 남쪽으로 틀면 순식간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미래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앞에 있는 소망을 바라고 주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소녀가 피난길을 떠나면서 잠깐만요 소리를 지르고 거실은 피아노에 앉아서 70일은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평안을 위해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할 시간이 다가왔다, 그런 말씀을 오늘 아침에 드리고 싶어요. 결론으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 5주 설교를 했거든요. 마지막 결론인데 앞에 있는 소망을 잡으려 하시고 계신지요? 내 영혼이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고 온 가족의 믿음의 번성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지요? 예수님에게 인생의 삶을 내려놓고 영혼의 닷을 내리시는 복받은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결단이 있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모이는 시간마다 성전에 나오셔서 제단에 기도의 기둥을 붙잡고 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보배의 피로 깨끗이 씻음 받는 순간순간에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뒤에 있는 것을 버리고 이런 말이에요. 앞에 있는 소망을 붙잡고 이때부터 인내하셔야 돼요. 오래 참고 기다리는 인내의 신앙을 통해서 앞에 있는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음의 소원을 품고 출발하시는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처럼요? 아브라함과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것을 뒤로하고 하늘에 속한 앞에 있는 소망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아파트 단지한 이 교회에 어떤 성도들이 지나가다가 이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술전뱅이 같은 사람이 들린 말씀을 듣고 새 삶을 결심하고 인생의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버릴 건 과감하게 버리고 미래를 향한 소망을 품고 사는 나머지 인생 77년의 기나긴 업적을 남겨놓은 거예요. 이 몸에 소망 무언가. 예수님 붙잡고 살았는데 그렇게 거대한 교회를 한 사람의 힘으로 건축하여 봉헌하고 아름다운 찬송시를 남겨놓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 자신을 많이 돌아봤어요. 내가 언젠가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이 술전뱅이 같은 사람처럼 뭔가 내가 남겨놓을 것이 뭐가 있을까 하고 고민을 해본 거예요. 말씀에서 은혜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목사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었지 않니? 이 목사야, 너를 통해서 가문이 번성하고 교회가 부흥되지 않았니?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뭔가 한번 생각을 해보라 하는 그런 의미로 저는 이 말씀을 저에게도 설교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견뎌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부탁 말씀드리지만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설교 준비를 마치고 제 방에서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목양실에 저의 핸드폰이 올라왔어요. 그 핸드폰의 문자는 김종선 장로님의 문자였어요. 목사님, 누님이 하늘의 부름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일부 예배에 나올 수가 없게 되었어요. 마음이 찹찹하더라고요. 그런데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 믿는 누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분은 평생도록 예수 믿으면서 영혼의 닷을 예수님에 내려놓고 살았기 때문에 영원한 주님의 품으로 가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 당한 성도들이 있거든요. 기도해 주시죠. 몸이 아프신 분들,
이때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세요. 다시 부탁드리지만 고향을 다녀오기 출발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여러분, 제가 전한 이 말씀이 여러분 가문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의 메시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